할렐루야. 제 이름은 박세준, 올해로 48살이 된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제 목회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였던 하루,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새롭게 빚으신 하루를 여러분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날은 성탄절 아침, 저는 제가 섬기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성도들의 손에 저는 쫓겨났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기쁘고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할 날에 저는 예배당 문 밖으로 걸어 나가야 했습니다. 그 모습에 하늘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저의 심장은 부서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지나며 하나님은 제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저를 완전히 갈아엎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병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곧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을 나갔고 20살 이후로 저는 줄곧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교회? 그저 어머니 따라 가끔 가는 곳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3층 높이에서 떨어졌지만 기적처럼 큰 부상 없이 살아났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울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다시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 이후 제가 일하던 시장 근처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기도의 부르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교회에서 혼자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받은 생명을 헛되이 쓰지 말라.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여러 사역지를 기도하던 중 한 노예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젊은 목사님, 혹시 시골 작은 교회라도 괜찮겠습니까? 한적한 산과 들, 성도도 적은 교회였지만 그곳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그 교회 이름은 의성 산들교회였습니다. 성도는 15명, 아이들은 3명. 헌금은 한 달 총합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하지만 저는 그곳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제 생명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을을 누비며 사역했습니다. 지붕 수리, 장작 패기, 심부름, 밤이면 아픈 할머니 집에서 기도해드리고 농번기에는 논에서 일손을 돕고. 그런데 대부분의 시골 어르신들은 목사님, 벌이도 없을 텐데 뭐하러 이리까지 오셔요? 라며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물론 제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작고 헌금이 적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생활비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의성 시내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알바예요? 이렇게 말할까봐 성도들에게는 끝까지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목회비나 사례비 때문에 염려하거나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곧 오해를 부르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성탄절 준비였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처럼 비싼 건 아니더라도 작은 초콜릿, 트리 장식, 손수 만든 카드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아, 여기서도 사랑을 받는구나 라고 느끼길 바랐습니다. 저는 알바비 일부를 모아 작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성도들 사이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퍼졌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돈을 마음대로 쓴다더라. 성탄절이라고 물건을 잔뜩 샀대. 우리가 낸 헌금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네. 처음엔 작은 귓속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모든 성도들이 저를 의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교회 재정 장부를 열어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제 진심이 손상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밤새 교회에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성탄절 하루 전날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그 방 안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목사님, 성탄절 준비하셨다죠? 물건이 너무 많던데요. 교회 형편 아시면서 왜 그렇게 과하게 쓰십니까? 저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말했습니다. 성도님들, 그건 교회 돈이 아니라 제가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그 순간 누군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 누가 믿습니까? 우리를 바보로 아십니까?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빠져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성탄절 예배를 인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성도들이 불안해합니다. 목사님은 내일은 그냥 조용히 계시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사가 성탄절 예배를 쉬라니. 그건 사실상 목회 배제, 신뢰 상실, 퇴출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겨우 떨리는 입술을 움직여 말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오해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마음의 한 부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탄절 아침, 저는 고민 끝에 예배당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인도를 하지 않아도 적어도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새벽길을 걸으며 저는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목사입니까? 예배당 문이 열렸을 때 성도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저를 보자 몇몇 집사님은 눈을 피했고 장로님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제가 조용히 뒤편 의자에 앉으려 할 때 장로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뒤에 계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시는 게 서로 편하겠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때 아이 하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선물은요?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다 참았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선물을 주며 크게 웃어주려 했지만 제 얼굴은 제대로 웃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뛰어가고 나서 저는 조용히 예배당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눈이 제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성탄절 아침 성도들에게 쫓겨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는 혼자 흐느끼며 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떠나야 합니까? 그날 오후 저는 제 사택으로 돌아와 조그만 가방 하나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쓰는 동안 눈물이 종이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최선의 길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편지만 남기고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버스가 마을에서 멀어질수록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성탄절에 쫓겨난 그날, 저는 의성시내 작은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가방 하나뿐이었고 책 몇 권, 설교 원고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잘못입니까? 저는 왜 이렇게 버려진 느낌을 받아야 합니까? 그날 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서약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양을 위해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성도들의 오해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연약한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 혐오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사역지가 사라지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교단에 돌아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노회 장로님께 연락이 올까봐 휴대폰을 꺼두고 며칠을 지냈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도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시원 좁은 방에서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교회를 맡을 수 있을까요? 전 다시 목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깊은 바닥으로 밀어 넣는 것 같았습니다. 성탄절 이후 한 달 동안 저는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단지 쫓겨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랑하려 했던 사람들이 나를 불신했다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목사는 사랑하지만 성도에게 버림받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서지는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가끔 눈을 감으면 성탄절 아침에 문을 닫고 돌아서던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세요. 오늘은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제 귓가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렇게 어둡게 지내던 어느 날, 제가 밤새 기도하며 울고 있을 때 고시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박세준 목사님이십니까? 저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는 자신을 근처 요양원의 원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요양원에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박세준 목사님을 부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찾으신다고요? 그분이 저를 아십니까?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옛날에 목사님이 비 오는 날 길에서 그분을 업어다 집까지 데려다 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그걸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 방에 들어서자 한 할머니가 힘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목사님 오셨습니까? 마을 북쪽 외딴 집에서 혼자 사시던 최분희 권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약한 목소리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속을 모를 때도 있는 법이지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곧 하나님께 갑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꼭 목사님 얼굴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은 절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권사님은 제 손을 마지막으로 어루만지며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권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권사님은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 사람은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권사님의 장례를 치른 후 요양원 원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봉투 안에는 종이에 삐뚤삐뚤하게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은 오해해도 하나님은 절대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은 제가 본 목회자 중 가장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세요. 주님은 목사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고시원 통로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군가의 단 한마디, 한 장의 편지가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박세준 목사님 맞으시죠? 저희는 대구의 교회인데 부목사님 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던 중 목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교단에 따로 연락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 상황을 모를 텐데 제가 거기서 사역해도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다시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날 밤 오랜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씀은 어둠을 깨는 빛 같았습니다. 대구의 새 교회는 제가 본 어떤 교회보다도 활기차고 따뜻했습니다. 성도도 많고 찬양도 컸고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은 제가 겪은 상처를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 주셨습니다. 세준 목사님, 그 일은 목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좋은 목사일수록 오해받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상처는 반드시 치유됩니다. 그 말이 저를 서서히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며 저는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이야기 같아요. 목사님이 아파 보셔서 그런지 설교가 더 깊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 새 교회에서 7년이 지난 어느 날 의성에서 함께 사역했던 한 집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거의 떠났어요. 그때 목사님을 쫓아냈던 일을 다들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한 번만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까? 예배를 다시 한 번만 인도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마음에 한 문장만 주셨습니다.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7년 만에 그 작은 시골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버스 창밖에는 겨울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하얀 서리가 농과 밭을 덮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마을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다시 갈 수 있습니까? 저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파본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으라. 그 말씀은 두려움을 잠재우는 따뜻한 손길과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예전에 사택이 있던 골목을 지나는데 7년 전 성탄절 아침에 눈을 맞으며 걸어 나왔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성도들의 차가운 눈빛, 아이의 목사님, 선물은요? 라는 말, 예배당 문을 닫고 돌아서던 그 순간, 그날의 상처가 저를 다시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으며 저는 속상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신 것이다. 예배 시작 20분 전, 저는 조용히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떠났던 당시 모습보다 더 낡아 있었고 더 작은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성도는 고작 10명 남짓, 나이든 어르신들 뿐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그 표정엔 놀람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세준 목사입니다. 그 순간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의 어깨가 들썩이었습니다. 이어 다른 성도들도 하나둘씩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7년 동안 응어리졌던 상처가
눈물로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예배당은 이미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성도 한 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도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준 선물,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주체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저도 부족했습니다. 제 마음을 다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성숙했더라면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가장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이었고 우리의 어리석음이었지요.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예배당 안은 더 큰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시간이다. 예배 시간이 되자 집사님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를 목사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감히 다시 서도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강단에 올랐습니다. 7년 전 성탄절 아침에 쫓겨나올 때의 그 무거웠던 공기를 기억하며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울었다면 이제 함께 웃을 날도 올 것입니다. 성도들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가난하고 연약한 곳에 오셨습니다. 거절당하고 환영받지 못한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임했습니다. 나 역시 부족했고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절당한 순간에도 나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성탄절을 주셨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모든 성도는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그때 선물 사신 돈이 목사님 개인 돈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신 것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집사님. 그래도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줄은.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제게 와서 안기고 울고 지난 날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느꼈습니다. 몇 달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흩어졌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시 오셨대. 성탄절에 기적이 있었다더라. 입소문이 마을에 퍼지면서 교회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를 다시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이곳에서 목회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상처 입은 자리에 내 영광을 세우리라. 저는 결심했습니다. 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7년 만에 저는 다시 산들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떠났던 그날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이전보다 훨씬 서로를 배려했고 교회는 작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교회에 웃음소리를 냈고 어르신들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순간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성탄절에 쫓겨났던 그날, 저는 저의 목회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부터 저를 다시 빚으셨습니다. 사람의 오해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와의 눈물의 화해, 새로운 사역지에서의 회복, 그리고 7년 만에 다시 돌아온 기적의 성탄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였음을 저는 이제 압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간증으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해당 간증을 널리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